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보다 죄된 인간의 이 본성들, 이 생내적인 이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당한 일이 혹시 우연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인가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손길을 또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좀 그러한데요. 이스라엘과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승리를 해서 언약궤까지 빼앗아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아서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가 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여호와의 이 궤가 과연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패배가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인가 할 때 5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이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지는가를 5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곤 옆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곤이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넘어져 있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워서 다시금 여호와 그 옆에 세워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튿날이 되죠.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이 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제는 그 머리가 잘라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손목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이렇게 마치 도망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몸뚱아리만 남아져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혹시 여호와의 이 궤가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에 이 아스돗 전체가 심한 독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그 지방 전체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는 고백하기를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과 다곤과 우리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냈더니 거기에서 또 어떻게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한 독종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으로. 지금 계속 토스를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지금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에그론으로 갔을 때에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까지 죽이려 여기에 이 여호와의 궤를 보내느냐? 그러면서 복술자들과 방백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결론은 무엇인가? 있던 곳으로 다시금 이 여호와의 궤를 보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나왔던 그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은 이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 이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방법들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를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하는 방법들이 7절과 8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예요. 좀 내용을 살펴볼 때 우선 뒤에 있는 이 속건제로 드릴 이 금으로 만든 이 물건들, 이건 지금 왜 속건제? 원래는 이스라엘의 이 제사법에 이 속건제가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어떠한 이 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이죠. 여호와의 궤를 빼어서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보상해 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나름대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인데,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게 하고 지금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픈 그러한 이 마음에서 지금 생각해낸 그 내용들인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인데 이거 해를 끼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보내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보내면서 우리의 병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여호와 손에 그러한 이 역사에서 좀 우리가 해방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속건제를 준비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가운데 드리는 이 속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신앙은 없었습니다. 오직 심판과 저주를 면하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에서 두려운 가운데 면하고자 하는 그런 저들의 제스처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뭔가 두려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이걸 하면은 더 나에 대한 그런 것을 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를 이 사무엘상 6장 이 말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온 여호와의 이 궤와 그들의 이 수레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이건 다음에 한번 또 같이 나누고자 할 내용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떠한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 온전히 못하고,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만큼 패역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한번 빼앗겼다가 돌아오는데도, 돌아오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보다는 자기들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버려요. 제사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이 내용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요 16절에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번제도 드리면서 뭘 드려요? 다른 제사를 드리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보면은요 6절에서도 보면 두려움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듣고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6절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옛날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화를 당하기 전에 이 속건제물도 얼른 보내고 언약궤도 빨리 보내서 화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취하는 이 조치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7절에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는 이렇게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7절에 보면은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참 인간의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2번 읽었습니다. 그죠? 한번 2번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굳이 이렇게 조건을 담아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수레를 만들라고 해요. 언약궤가 있던 곳으로 수레를 끌고 갈 소 2마리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소를 구하는가 하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예요. 여러분 멍에라는 거 아시죠? 우리 달구지를 끌고 갈 때 소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해서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올리는 그 나무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얹혀줬을 때 그가 갖는 고통과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무엇인가 하면 젖나는 이 소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암소가 젖을 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새끼 송아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거기에다, 그런데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송아지가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인데 자기 새끼 송아지를 뒤로 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없는 조건들만 다 모아놨어요. 지금 정상적인 소라면은 젖도 떼지 않은 어린 송아지를 뒤로 하고 언약궤와 속건 제물을 실은 수레를 끌고 길을 과연 떠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떠나다가도 울면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새끼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기에게 자기 몸에 젖을 물려본 사람은, 엄마들은 아기를 떼어놓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원 보내고 어디에 학교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어떤 캠프를 보낼 때에, 아주 처음으로 캠프 보낼 때에 처음으로 엄마와 자녀가 떨어지는 어떤 그렇게 보낼 때, 그때도 여러분 막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성한 아들들이 군대를 갈 때에 연무대, 논산 훈련소 거기서 들여보내고 헤어지는 그 순간, 거기서 왜 그토록 장성한 아들을 보내면서도 왜 엄마들이, 왜 어머니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애틋하거든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내고자 그 지역까지 정해줘요. 어디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거기로 가는지 보는 거예요. 벳세메스는 일반 평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도 힘든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우는 송아지, 그렇죠? 그 새끼를 두고 떠나야 되는데 처음 메어보는 이 멍에 이것을, 그리고 1마리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소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떠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그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 둘이 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고삐를 해가지고 누군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게 놓아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소, 암소 2마리가 묵묵히 벳세메스까지 저 가파른 언덕 저기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인 거기까지 오랜 그 기간 걸려서 가고 또 언덕 위로 올라가는 이 길을 만약에 간다면은 이건 소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한편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재앙들은 우연이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금 이 마음. 그래서 지금 하나의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인가 아닌가를 시험해보는 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언약궤를 돌려보내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조건을 달아서 보내는 그들의 이 본심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은 9절에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그러한 이 조건을 다룬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자기의 이 지역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은 이 재앙인 것을 그들은 순간순간 깨닫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다시금 뭔가 조금 풀어지면은 의심하는, 그리고 혹시 우연은 아니었을까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죠. 여러분 혹시 기드온의 여러분 엄청난 겁장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기드온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겁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울 때 그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마당에 이 양털 뭉치만 거기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하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양털 뭉치만 충만히 적시고 마당은 마르게 하죠. 한 번만 더. 그러면서 이번에는 마당은 적시고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찾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시적으로 보면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찾지 않는 사사 시대가, 그래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을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왕을 지금 예비하시는 거예요. 룻기는 다른 게 아니야.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할 때 룻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며느리의 이 효도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이 세워지는가, 그것을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아직도 많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연으로 여기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12절에 한번 같이 내용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가는지 우연인지 아닌지 여호와의 손길의 역사인지 그거 보러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조진하는 암소는 본능적으로는 새끼를 떠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지금 두 암소가 어떻게 가냐면 울면서 갑니다. 두 암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찌 보면 마치 블레셋 방백들이 한번 보라는 듯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묵묵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죄된 인생의 이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안전지대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때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죄된 본성을 믿음으로 이기고 때로는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는 길에 울음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놓고 떠나야 하는 그 울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울면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세메스의 그 지역을 향해서 올라가는 암소 두 마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물며 짐승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역사에 이끌려서 그들도 울면서 가는데 너희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너희는 어떠하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울더라도 그 길을, 믿음의 길, 때로는 좁은 길, 이 길을 바꾸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처럼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감정을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환경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동물의 본성까지도 거스르면서 저 언덕길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고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를 누구를 통해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독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세요. 지난주에 폴란드 가서 이제 중부 유럽 목회자들 미팅을 했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우리 우크라이나 목사님들도 여러 명 흩어져서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 왔어요. 독일에서도 오고요, 폴란드에서도 오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각지에 흩어져서 지금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 됐는데 놀랍게도 지금 그러나 흩어진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흩어놓은 이 상황에서 부족한 저도 지난 6월 5일 날 여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거주하는 네라토비체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서도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손길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들의 자녀들을 볼 때 지금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주 좋은 환경에 한국에서는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러한 가운데 있어야 될 아이들이 폭격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도 전쟁 난민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한 사람이잖아요.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 인간의 죄된 본성과는 다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하고 싶은 말, 난 뒤끝 없어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이러한 것에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함, 언더 컨트롤이 되면은 온유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러한 이 세상의 언어들보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행동들을 하고 믿음의 모습, 행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주일이면요 7월 6일이에요 7월 6일이면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얀 후소 종교개혁가 얀 후소 화형당한 날이에요. 그가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마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암소의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화형당하기 그 전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길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앞과 내 뒤와 내 좌우를 주의 전세 은혜로 함께 주실 때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워딩을 조금 이렇게 이해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화형 그 나무 위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가는 그 길에 이단 서적으로 다 모아놓아 불태워버리려고 했던 그런 이 서적,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회유가 들어올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얀 후스인 거예요. 그 얀 후스가 고백하는 그 예수,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이런 것들도 능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가정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의 손이, 그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거기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합당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본성에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며 누군가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의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